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아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2017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표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간단한데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이고 저희 교회는 우리말 버전으로 성경책을 봅니다. 개역개정 있는 분도 같이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아멘. 언젠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 가을 된 것 같아요. 가을쯤에 9월달 어간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개역개정 말씀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은총을 입고 은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퍽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 살아가면 뭔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막힘이 있다는 거죠. 뭔가 퍽퍽한 거예요. 예. 여러분 퍽퍽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은총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름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진 삶이 있고 퍽퍽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부으시지 않으면 받아낼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자리가 견고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딱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2017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언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 설교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원래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상황을 보시면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문맥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성경적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더 깊어요. 그리고 더 넓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랑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의미는 독자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100살에 난 이삭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100살에 낳는데, 저는 33살에 난 것 같은데 그때도 너무 귀한데 100살에 난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에 난 아이, 잡으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 어떻게 하지 못해서 고이고이 키운 그 아이, 이 아이를 드릴 수 있는가? 가장 소중한 건 내 생명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키운 이 아이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난 중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니요, 시편 91장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고 환난 중에 건지심을 받게 되고, 더 놀라운 말씀은 잠언 8장 21절에는 내가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복주의 신앙의 메시지로 받으실 분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복복복거리는 말씀으로 받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재정을 부어주겠다. 이 간단한 원리인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세요. 이광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집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메시지죠.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 않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 엄청 심으신 분들이에요. 엄청 외로움과 주님께 헌신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으셔야 거두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은총만 보고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픈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멘.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발 부탁합니다. 퍽퍽거리면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은총을 입고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돈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재산을 부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을 부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서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루실 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의 메시지도 블레싱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가장 마지막 하신 메시지도 블레싱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원하십니다. 당신 사업장 가운데 돌파가 있을지어다. 당신 가정 가운데 평강이 넘칠지어다. 재정이 부어질지어다. 갑절의 은총이 부어질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떼인 돈들은 찾아올지어다. 막힌 담들은 허물어질지어다. 얽혀진 실태는 풀어질지어다.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면 구체적인 반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아멘. 네, 사랑하면서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 승리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간절이라는 단어 대신 일찍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니까 일찍이 와서, 새벽에 와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일찍부터 와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 미명,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하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새벽에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일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 건강한 어린 양, 아주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구별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비즈니스맨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2017년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새벽 일찍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당신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치우십시오.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2017년 신년 메시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돌파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는 자들에게 돌파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검이 주어질지어다. 믿음의 방패가 주어질지어다.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입어서 그 말씀을 씹어서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인생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받는 방법,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들 그냥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말씀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받아요. 아멘. 말씀을 받는 데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2017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말씀 앞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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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여러분 워킹 하셔야 돼요. 지금 워킹 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센싱을 돌리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센싱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아멘. 아멘.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운동.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에요. 활성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것,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 우리가 스타벅스가 다이어리도 그렇지만 텀블러가 신상이 나오면 아이들이 스타벅스에 오픈하기를 기다렸다가 이걸 산다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그 공짜가 아니라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마감되면 그걸 미리 산 사람들이 돈을 더 얹어가지고 내놔도 그걸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새벽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텀블러 사는데 새벽에 와. 이거 없으면 발 동동거려. 막 동동거리고 어디 구할 데 없나 싶어가지고 소소문해가지고 웃돈 얹어가지고 또 이걸 사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에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인터뷰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제 집무실에서 인터뷰했어요. 생명의 삶 나온 모든 목사님들이 보는 그 잡지입니다. 개척교회, 부흥되는 교회 KS가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인터뷰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회 가치나 전략이나 비전들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딱 설명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본인은 개척교회를 취재하고 또 오지 교회를 취재하는 담당인데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만 현상 유지 내지 소폭 성장한다는 거예요. 10개 교회 중에 한 개 교회만 현상 유지하거나 소폭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임대 건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많이들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목사님, 이 1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현상 유지를 하거나 소폭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가끔 있는데 이 교회의 공통점은요, 목사님네 교회 같이 매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은 분명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 혼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혼적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게 된다는,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선포했습니다.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노방 가세요. 노방에서 복음을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을 구주할 것이고, 열방에 쓰임 받을 것이고, 열방에 선교할 것이고.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준비됐다면 반드시 열방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노방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감이 없으면 죽기 시작합니다. 독일 신학이 발달했지만 왜 교회가 힘이 없게 된 거죠?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시를 당해보고 욕을 먹어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다음 스텝이 열방일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골방과 노방과 열방이 열리게 축복합니다.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앞다투어 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히 찾는 것은 절박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사심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심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듯이 주님을 찾는 것,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내가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 절박한 심령이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거 없으면 다 변질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썩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헝거, 이 갈망과 이 배고픔, 주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 주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 예배를 향한 배고픔이 없으면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될지어다. 직분에 관계없어요. 신앙 연조에 관계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와 관계없습니다. 당신 가운데 신앙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그 주님이 당신과 만날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새벽 일찍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주리라.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는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대속주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 이것이에요. 너무 많이 거품이 꼈습니다. 너무 화려해져. 저희 교회에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 막 부흥되고 있고 뭐 예배팀도 좋고 미디어팀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졸음이 오면 용납하지 마세요. 그거를 빨리 따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전 너무 좋은데
그리고 3년 9개월 만에 교회 3주년 때 교회 두 개째 교회 세워졌고 많이 모이고 한남대도 막 부흥되고 있어요. 2개의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해요. 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가운데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가지 않는가? 청년 사역한다고 하면서 너무 미디어와 이 엔터나 어떤 이 음악 쪽에 너무 포커싱을 두지 않는가? 내가 전공생들 세웠고 애들 비전콜링에서 세웠는데 쟤네들 본질 사수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는데 결국 내가 그거 놓치고 있지 않나? 저 그거 좀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어요. 너무 화려한 거, 뭐 은사 중심.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 보는 사람이고 말씀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저 개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 사역자가 와서 예언을 해주고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여러분 좋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장되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저는 이거라고 봐요. 행동하는 신앙. 감동 오면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거, 새벽을 깨어내기 시작하는 거, 부르짖고 깨어내야죠. 여러분 이제 VR 시대가 열렸습니다. VR 시대가 열리면요 2020년도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버거가 이렇게 선언했죠. VR 시대가 열리면 2020년도에 되면 상용화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 VR을 끼는 순간 현실 속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80%의 싱크로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거를 쓰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10대 아이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청년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 끼면요 제가 볼 때에는 예배팀 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거 한번 끼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애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중독돼가지고 이거 끼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아마. 뭐예요? 셀프 컨트롤 안 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절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밤에 할 거 많지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잠을 자기로 시작하는 거.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거.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생명 걸 만한 거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헛된 것에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내 하나뿐인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어진 만인을 향한 구원의 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부르짖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인가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입니다. 아멘인가요? 본질 사수하는 거 평생 저는 본질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2017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본질 사수하십시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가 2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랫폼을 준비했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받지 마시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의 교회지만 성전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가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면 원 스피릿, 한 스피릿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안해놓은 게 큐티십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전이 하나의 캠퍼스, 모든 캠퍼스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할렐루야. 모든 셀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것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당신 가방에 꼭 있어야 돼요. 가방을 딱 열어봤는데 화장품만 잔뜩 있는 거야. 막 초콜릿만 잔뜩 있고. 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딱 열었는데 성경책과 큐티집이 딱 있는 거야. 오호, 말씀 보는 사람이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연초마다 2017년 이제 뉴 시즌을 향한 계시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표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2017년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께 가면 좋을까요?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주님께 씨름하면서 말씀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적인 선포라고 하고 또 신년 주일 예배 때 늘 마지막 부분에 선포합니다.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 종교계에 너무 중요한 기독교계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해입니다.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국의 부흥을 가져온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하세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이 500주년이고 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되는 해가 바로 이제 올해 2017년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이제 100주년인데 우리 주님은 명백히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2016년도에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경주에 지진이 왔어요. 거기는 대표적인 불교 도시입니다. 사찰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진이 몇 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전에 어떤 지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경주나 이런 데 울진인가 근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지진에 대한 공포가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이 와서 청문회를 받습니다. 최고 권력자 그리고 거기에 문고리 3인방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총수들 아닙니까? 세계 10대 안에 드는 기업들도 있고 거기 그 총수가 와서 청문회를 합니다. 돈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다 흔들리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영적인 주의 종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 물론 그 세월호 참사 하나의 사건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동안에 없던 골든 타임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갖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 사역자들이 보면은 어떤 비가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번 대통령 탄핵되는 거 메시지예요.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16년도에 무너진 것을 보았는데 그 무너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무너짐이 있을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은 겸손함으로 존귀의 옷을 입는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에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답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우리말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말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개역개정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숙동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겸손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주의 영광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 짐으로 종기의 옷을 입으십시오. 종기의 옷을 입으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완전히 쉐이킹 될 것이에요. 그때 겸손한 자는 종기의 옷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때 겸손한 자는 또 한 가지 주신 마아주세요. 우리 셀리더들은 좀 황진실 나 좀 봐. 그 영적으로 센싱해. 셀리더들은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시가 이 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이 시간 때우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 계시적인 시간이에요. 예언적인 선포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주일 메시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사는 가능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사는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마음은 흉년입니다. 지금은 흉년이에요. 모든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이때에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심는 자들은 주님이 지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 여러분의 정서의 흉년, 여러분의 건강의 흉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흉년, 많이 지쳐있고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이 흉년의 시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기로 결정한 영혼 가운데 주님 지지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였습니다. 흉년의 때에 심었고 그의 100배의 블레싱을 이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나와 있어요. 흉년에 심는 것입니다. 있을 때 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흉년에 심는 것입니다. 없을 때 심는 거예요. 공부할 때 심는 것이에요. 아플 때 헌신하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멈추고 싶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는 것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브레스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열리기 위해서는 흉년의 때에 믿음으로 심는 것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백배가 부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것인 것입니다. 믿음이 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것인 것입니다. 내가 심을 만큼 심었고, 내가 헌신할 만큼 헌신했고, 내가 삶을 드릴 만큼 드렸고, 내가 예배할 만큼 예배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더 쉬어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예배할 만큼,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제는 좀 더 쉬어가고 싶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주님 저 너무 지쳐있어요. 주님 저 너무 곤고해요. 주님 저 너무 지쳐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실망감이 가득히 했어요. 나의 영적인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실망감이 가득히 했어요. 한국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지쳐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당신의 흉년의 때에 저는 지쳐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흉년의 때에 심으십시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시오. 더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기 힘들 때 즐거워하십시오. 들기 힘들 때 들으십시오. 멈추고 싶을 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심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정신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을 보내십시오. 사업에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사업에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놀라운 시간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졌다면 될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들은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보내시고, 사업에 확장이 필요하신 분은 오른손 들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는 순간 2019년 객석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흉년의 때에 심겠습니다.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치유가 있을지어다. 정서의 치유가 있을지어다.